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 말씀까지 보면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이 자녀들에게 각각 재산을 분깃을 다 나눠줬어요. 분깃을 물려받은 둘째 아들이 그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한 삶에 빠지고 말아요. 아버지가 평생 동안 모았던 그 재물을 다 탕진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땅에 흉년이 들어요. 흉년이 들자 그가 먹을 것이 없어서 머슴이 되어서 돼지를 키우게 됐어요. 돼지를 키우는데 돼지가 먹는 취업 열매도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흉년이 들어서. 이 둘째 아들이요,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아버지한테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엄청난 욕을 퍼부을 거다.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아버지께 돌아가면 아버지가 몽둥이로 나를 두들겨 팰 거다. 마음은 아버지께 돌아가고 싶었지만 아버지에게 엄청나게 매를 맞을 것이 두려워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그가 그 배는 더 굶주리게 되고 더 고통을 받게 되니까 어느 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맞아 죽을지라도 내가 아버지께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리라. 그리고 결단을 내리고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직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보고 막 맨발로 달려나오는 거예요. 그를 부둥켜 안고 아버지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맞아 죽을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뛰어나오더니 자기 안고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들은 어리벙벙해서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아버지여, 이제부터 나를 아들이라 일컫지 않아도 좋습니다. 종으로 여기도 좋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종을 부르더니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내 아들에게 입혀라. 발에 실을 신겨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라. 빨리 가서 살찐 짐승을 잡아라. 우리 아들에서 잔치를 벌이자. 여러분, 아버지의 생각과 아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렸으니 아버지께 돌아오면 맞아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를 야단친 것이 아닙니다. 매를 때린 것이 아닙니다. 그를 대환영하고 기뻐하고 그를 붙들고 울었어요. 이것이 아버지의 생각과 아들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적으로 보아도요, 어떤 아들이 아주 큰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내가 아버지 앞에 맞아 죽겠다, 이거 큰일 났다. 그렇게 하고 아버지한테 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의 생각대로 아들을 막 쥐어팬다면 그건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들과 똑같은 것이지. 아멘 안 하시네. 그러셨구만. 그러셨어. 그건 아버지 아닌 거예요. 부모 아닌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처럼 누가복음 15장에 집을 나간 탕자를 기렸던 그 아버지처럼 그 아들은 내가 잘못했으니까 맞아 죽을 거라 생각했을지라도 그가 돌아왔을 때 그를 품어주는 것이 육신적으로도 아버지고 부모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생각이 같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생각이 같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꼭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는 그 생각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리하는 생각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실수를 했고 잘못했을지라도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주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래에 너에게 소망을 주려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인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생각인 거예요. 우리가 비록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재앙을 주려는 생각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보편적인 사람들, 율법주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잘못을 하면요, 하나님께 막 저주하고 멸망시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잘못해도 괜찮다 이 말이 아니에요. 비록 우리가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릇되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을 주려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는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비록 환경 가운데 내가 지금 내 어려움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주했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니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믿어야 돼요. 우리 생각을 버리고 믿어야 돼요. 우리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을 버리고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버리고 말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버리고 행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다 버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앙을 주려는 게 아니라니까요. 비록 내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멸망시키는 생각을 안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봐도 괜찮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해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비록 실수했다 할지라도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잘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는 생각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도리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려는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께도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각은 나보다 높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요 좋은 생각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는 더 좋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꼭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되게 사시고 주님의 생각을 따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